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신일 집사님께서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우리 막내 처남이 대구 경북 포드 자동차 정비 공장을 했습니다. 대표입니다. 그때 우리 처남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몇 번인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대구에 눈이 안 온다. 대구에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이 안 온다. 그래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데 눈이 바닥에 다 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시간보다 꼬박 1시간을 더 시간을 더 들여서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정형외과만 좋은 것이 아니고 자동차 공장도, 자동차 수리 공장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 달력 한 장을 뜯어내고 새해로 나아가려고는 한 해의 종착역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12월이 돌아오면 성도들은 교회에서 연말 정산서를 받아갑니다. 제가 가산교회에 있을 적에 12월이 되면 여러 집사님들이 이제 연말 정산서를 끊어달라고 이렇게 오고 하는 것들이 기억에 남곤 합니다. 이 연말 정산서를 보면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했는가 통계를 자신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 정산은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기독교 교회의 초대교회는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생생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를 누구나 없이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은 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고백 속에 주님은 이미 오셨다는 확신과 함께 다시 오시는 소망 안에서 초대교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박한 재림만 강조하는 이들이 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무의도식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 지구의 종말,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여러분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이번에 홍콩의 아파트가 불이 나서 거기에 죽은 사람은 200명이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이 나기 직전에, 불이 나자마자 통화를 했는데 7살 먹은 딸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둘이 아파트에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 불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손녀 데리고 내려갈게. 그 통화를 끝나자마자 그렇게 그 전화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도 그 사랑하는 7살 딸도 내려오지 않고 그 불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사그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입니까? 제가 요새 뉴스를 보니까 동남아, 태국에, 인도에, 베트남에, 또 인도네시아에 전부 다 뭔가 하면 홍수가 나갔고 300년 만에 홍수가 나갔고 지금 죽은 사람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왠가 하면 이거 왜냐고요? 기상이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는 곳곳에서 이렇게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오늘도 폭설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저는 1시간 그 지체된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서울 사람들은 7시간, 8시간을 차 안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꼼짝을 못했다. 오다가도 못하고. 그러면서 오늘 기사 제목에 뭐라고 났는가 하면 이렇게 났더라. 앞으로 한국에도 이런 일이, 이런 재난이 자주자주 있을 것. 생각지도 않은 재난이 자주자주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 지구의 종말, 우리 주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는 역사적인 종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뭐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제가 토요일 저녁에 가산에서 가산 출신 중심으로 이 장로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5가정 모였는데요. 가산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이상락 목사님 돌아가셨어. 요한계시록의 저자 아닙니까? 그분이 얼마나 이 박사인데 요한계시록을 잘 기록했는지.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장, 여기 박 교장이 말씀하기를 테니스도 잘 쳤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렇게 건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진단을 해보니까 어떻게 몸에 앉아서 가봤더니 3개월, 췌장암인가 뭐 그래, 3개월 남겨두고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죠. 또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별색꽃들의 그 관장이신 최정걸 교수. 저보다 몇 살 아래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갑자기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이 종말의 가능성에 우리는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청소년기가 지나고 청년기가 지나고 이제 장년이 되고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늘 하는 말씀이 참 세월은 눈 깜빡할 사이야, 순식간이야 그런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저는 옛날에 빨리 좀 세월이 안 간다고 옛날에 아버지가 사준 그 깜장 고무신 그게 안 따라갔고 추석은 다가오는데 새 운동화를 신고 신발을 신고 안 따라갔고 세면 바닥에 막 문드는 기억이 있어요. 아주 못됐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빨리 이게 따라야 아버지 새 신발을 추석에 신는데 하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월은 일생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을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누구나 그렇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마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내 주인의 즐거움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후한 상급, 구원의 상급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러 받은 사람이 똑같이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달란트 받은 종은 심판과 함께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부자는 정말로 재벌급의, 지금 시대로 말하면 재벌급의 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득불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나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각자의 달란트의 차이의 재능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재능이 없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른 재능,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니 차이가 나는 것지만 1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당시에 거부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달란트는 20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품삯을 우리가 지금 10만 원, 하루에 일당 10만 원만 쳐도 1달란트는 얼마인가 하면 6억입니다. 얼마라고요? 1달란트가 6억 정도 된다. 최소한 단위로 6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그런 거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 하는가 하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한 자루를 주고 떠났다 그렇게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각각 그 사람들에게 1달란트가 아니라 금 한 자루씩 두고 먼 길로 떠났다. 여러분 금값 요새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장로님 저한테 전화 자주 한번 오는데 금값 물어보고 가시는데 금이 조금 있으신가 봐요. 얼마나 요새 금값 비쌉니까? 그런데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금 한 자루라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금 한 자루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우리한테 맡긴 것이지 완전히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해요. 맡겼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을 풀이하면 관리하다, 위탁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는 소유권은 없지만 관리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에 대한 권리권, 다시 말해서 관리권, 다시 말해서 청지기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실 때 뭐를 보셨다 그랬어요?
충성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전국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 우리 군대 그 구령이 뭔가 하면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 여러분, 직분을 맡기실 때 충성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충성되어 보시고 또 알아주시고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충성해 줄 것으로 믿으면서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금을 맡겨놓고 여행을 다녀와도 그들이라면 충분히 잘해낼 것이라고 신뢰하고 믿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어주신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신하지 않고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는 뭐라고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첫째도 충성이고 마지막도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이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은 즉시 나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즉시 바로 가서 장사하여 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가서 일하기만 하면 배를 남기고 절대 미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원금까지 까먹고 미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충성하기만 하면 배나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남겼느냐 미쳤느냐 하는 것을 보시지 않고 충성하였느냐 불충하였느냐 하는 것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예 제 대학 보낼 적에 그때는 저 심정이 어떻는가 하면 강물 위에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발 밑에는 뭔가 하면 물에 안 빠져 죽으려고 밑에 조약돌 하나에 그 위에 내 발 올려놓는 그런 심정으로 애들 대학을 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때 문수운동은 뭐 안 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뭡니까 저희에게 이렇게 충성되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조금의 아이들을 잘 키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947년 위스콘신주 천체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천체 물리학자 젠트리스카 박사는 시카고 대학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겨울 방학 동안에 저희 대학에 와서 고급 물리학에 관한 특별 강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다 이 젠트리스카 박사는 쾌히 승낙을 했다는 것입니다. 몇 주 후에 다시 그 대학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아무래도 강의를 취소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클래스가 인원이 너무 작아서 취소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이 뭔가 하면 2명밖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이때 첸트리가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클래스가 작은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두 학생, 등록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인가, 그런 학교에서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이라고, 학생이라고 그렇게 첸트리 박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첸트리 박사는 강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난히 추웠던 시카고의 눈보라, 차갑고 사나운 바람을 헤치고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일주일에 이틀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겨울 동안 강의를 두 학생을 그 넓은 교실에 두 학생만 앉혀놓고 이 첸트리스카 박사는 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흘러갔습니다. 이 첸트리스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두 사람이 10년 후에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첸냉양 박사이고 이 사람이 첸냉약인데 또 한 사람은 충도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진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올렸는데요. 그리고 한 사람은 충도리라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상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첸드리스카 박사의 강의 때문이었다. 이 두 수상자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맡았느냐 적게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은 바대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 여러분,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은 어떻게 쓴다고요? 이 사람은 왕 앞에 쓴다는 것이.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다니엘과 요셉과 노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분하고 내가 다니엘서 강의를 다시 공부를 내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침례받은 분한테. 제가 다니엘서를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참, 이렇게 세상에 주전 500년 전이면 전부터 그런 역사를, 주전 500년 역사를, 그 다니엘에게 말입니다. 바빌론에서부터, 메데페르시아부터, 헬라서부터, 로마까지, 그 다음에 열나라인 지금 유럽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돌나라까지,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을 걸쳐서 이렇게 이 사람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 앞에 서게 하고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익은 다음 문제고 마음을 기울이고 열정적으로 그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악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악과 게으름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떼어먹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금을 다 까먹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맡기신 하나님의 그 주인의 뜻을 왜곡하고 불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불만을 가지기를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냐고 언짢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나아가지 장사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주인을 아주 인색한 면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억이라는 돈도 금 한 자루나 되는 능력을, 그런 큰 능력을 이 악한 종은 사장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은 나가서 열정적으로 장사하기만 하면 이 길 남기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묻어두었던 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11금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 교회 의자 간다 그래서 목사님이 올 연체 얘기를 해서 예금 제가 3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딱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제는 의자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 속을 100만 원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 올해 제가 집이 하나 턱 생겼잖아요. 집이. 어쨌든 뭐 40년짜리인데 집이 하나 어째 그렇게 딱 생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올 수리해는 그런 집을 싸게 제가 구입하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일 나가서 모은 돈 600만 원을 주면서 하는 말이 요 100만 원은 당신이 덜 내 10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나하고 차 타고 싸웠어요. 안식일 아침에. 그건 안 내도 돼. 근데 우리 사람이 안 된다고. 이러면 돈 돌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목사님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꼭 내라. 저는 화가 나. 왠가 하면 돈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딸한테 빌리는 것도 많은데 그 100만 원이 귀한데 참 귀한데 우리 사람이 아주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런데 가만히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을 마저 냈습니다. 뭐 많다면 많고 적으면 좋은데 우리 사람이 보면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 하나님의 일을 나가서 열정적으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더 큰 우리에게 축복,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든지 또 어떤 경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또한 4달란트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온갖 병명만 늘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시작.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이 사람은 주님을 악평하였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평가자란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차라리 땅에 묻지 말고 은행이라 친애하는 사람들에게 맡겨 놓았다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게 매 맞을 일을 자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를 가는 것은 탄식하며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가는. 마치 계시록에서 바이야 주님의 영광이 나를 가리오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를 낼까 하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후회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뻐하지만 갈라지는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슬피 울어야 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적에요. 어떤 분은 다 대부분 다 교회 짓고 한다고 충성을 헌신 다 하는데 어떤 분은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갑시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 짓고 나면 다시 또 오시고 또 교회를 짓는다면 다른 교회. 저 그런 우리 장로님도 봤어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내가 또 한 번은 만났는데 헌금 얘기가 나와서 뭐 아주 월정연금을 뭐 10,000원 드린다나 20,000원, 10,000원 그런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장로님, 나이가 이제 좀 많은데, 저보다 좀 몇 살 더 많은, 장로님, 장로님 5번을 보이셔야죠. 장로님은 그래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최소한 5만 원 내셔야죠. 아, 내가 은퇴를 했는데.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뻐하지만 반드시 주님의 갈라지게 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노장로님이 지금 해갖고 내일 찬양 발표를 하는데 그날이라는 노래인데 얼마나 그 노래가 은혜스러운지 나는 그거 들으면서 눈물이 막 몇 번을 흘린지 몰라요. 얼마 내가 오늘 우리 사인데 그랬어요. 이거를 작곡한 분도 멋진 분이고 이걸 작사한 분도 멋진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벗어나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저런 찬미를 작곡하고 작사했을까? 참 너무너무 은혜되는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참 즐거움에 신실한 일꾼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슬피 울어야 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잘했다고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까 하는 것이 진솔하게, 진짜 진솔하게 나 자신에게 우리는 자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대구에 제일 큰 대구에 치과 병원이 있었어요. 치과인데 병원입니다. 덕영치과라. 거기에는 치과 의사만 16명이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200명입니다. 제가 거기에 문서전도를 갔습니다. 그래, 그 원장님이 저한테 한 구자를 이렇게 시조를 해주면서 책을, 이래 두꺼운 책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쓴 자서전 비슷한 에세이더라고요. 이분이. 참, 정말 성공하셔서 서울대 출신인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받아와서 몇 장을 넘기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에세이, 자기 인생을 적어서 몇 장 넘기다 그냥 덮어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2022년 1월 21일 날 73세 나이로 제가 다른 의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료하다가 임플란트 이식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다는 것이고 그 길로 그래갖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병원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해갖고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갖고 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 병원보다도 더 큰 그런 의사가 16명이나 되는 그런 직원이 200명이나 되는 그 나이도 70세시면 한참 이제 꽃을 피울 그런 연세에 갑자기 쓰러져 갖고 그렇게 세상을 하직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의 주석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달란트다. 제가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예언이 씨를 약간 의역했는데 그 내용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뭐다?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달란트는 특정인들, 빼어난 지적 능력이나 비범한 재능을 가진 몇 사람에게만 그의 달란트는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셨으며 각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인지 봐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 특별한 재능을 줬거든요. 그런데 각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시간, 이성, 재물, 힘, 지적 능력, 마음속에 있는 친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죠. 내가 똑똑한 것이 있죠. 지적 능력이 있죠. 재물이 있습니까? 힘이 있죠. 이것은 뭐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준 것이 아니고 청지기에서 관리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인류를 축복하는 큰 사업에 사용하려고 위탁하셨다. 위탁이라는 말 나와요. 만약에 그대가 한 달란트만을 가졌다면 그것을 잘 소양하라. 그러면 그것이 축적될 것이다.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는 그분의 재산과 그 이자와 함께 받으시기를 바라신다라고 화이슨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충성은 한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우리는 하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서 참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헌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을 각 그룹에서 이렇게 열심히들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감사하게도 또 우리 조광자 집사님 침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청득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나의 생명도 잠시 맡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은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더 채워주시고 심지어 어떻게 빼앗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문막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적은 일에 충성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